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3주 동안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이 땅을 떠나가는 일도 있었고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는 것들을 보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어둡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가 감당해야 할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왜 어둠만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해야 하며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온전하게 비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성령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사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감당하는 자로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요 아버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는 자들이고 아버지 주님 등경 위에 두는 불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빛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먼저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계속 확인하며 나아가야겠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며 하나님 여기 이 가운데 임재하사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얼굴을 비추사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아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옆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부르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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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을 슬픈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권세와 찬양 받으 슬픈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을 슬픈 오직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을 슬픈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아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을 슬픈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아멘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을 슬픈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을 슬픈 오직 주 예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섬김과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두려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화평과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는 은혜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두려움을 묵상할 때에 대적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반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우리가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이삭의 우물 교회 모든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이 공동체에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없는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삭의 우물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는 은혜를 받고 어떤 자는 은혜가 없는 그런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또한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나의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직분을 빼앗긴 에서와 같지 않게 망령된 자가 없을까?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삭의 우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자녀를 그 세상의 그 재리와 또한 권세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직분을 내려놓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장자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삭의 우물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한 은혜가 없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한 쓴뿌리가 있어 그로 말미암아 낙심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한 자녀된 직분을 버려 하나님 그 은혜에 떨어질까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이삭의 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혼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윤이 하나님 기도한 그 제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던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고3 우리 석훈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공부하고 하나님 면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스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의인을 만나는 복과 의인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쌤이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이순 집사님 하나님 무릎 수술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우리 청년들 그 헌신과 그 긍휼함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길에 오직 하나님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승리로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번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에게도 동일한 영이 임하여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삶과 궁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어저께 권사님들하고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해서 어쨌든 어저께 맛있는 또 수육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서로에게 수고하셨다고 우리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공사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돌로 다 깔고 또 방수도 새로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뭐 되게 맛있게 먹었죠. 수육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섬겨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점심 때도 먹나? 없나? 와, 아깝다. 잘 먹었습니다. 어저께 되게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인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 많이 뭐 새롭게 또 나오고 하여튼 뭐 많이 나왔던 분이더라고요. 정요한 김예나 부부예요. 띄워줬구나. 땡큐. 저분들이에요. 저분이 아마 뭐냐면 바이올린 하시고 뭘 이렇게 치면은 뭐 이상한 요즘 뭐 막 사기꾼들 많잖아. 막 나 이거 하면서 막 그것도 사기치는 애들 나 처음 봤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고 진짜 실력자래요. 그리고 부인은 피아노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근데 뭐냐면 다음 주에
11시에 여기 오십니다. 이제 저분들이 어떻게 오시게 됐냐면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다음 주가 마지막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 아니 하여튼 그렇구나. 전 다음 주인 줄 알았는데 저분들이 오셔서 한 되게 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30분 정도 할까 그러고 이제 마지막 주에 저분들이 원래 다음 주에 요청을 했는데 마지막 주로 바꾼 이유는 그 4시에 여기서 이제 북한 그 무슨 진심 예배인가 그 팀들이 와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팀들한테 이렇게 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11시에 저희 예배 드리고 4시에 그분들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북한 그 진심 예배 운영하시는 이물 목사님한테 저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초청해서 좀 할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자기들은 잘 안 돼, 북한 사람들은. 근데 그분 비쌀 텐데 자기들이 얼마 부담하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그날 오시는 장로님이 후원하신 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다다음 주에 캐나다에 오신 장로님이 이제 같이 오실 텐데 권사님하고 저희 요은이하고 저희 요섭이 하여튼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되게 힘들었을 때 저희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들인데 한국에 지금 오셔서 몇 달 계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하신 거야. 가지고 자기가 그분들하고 여기 한번 이렇게 저를 좀 소개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게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근데 되게 잘한다고 그러대.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간증도 되게 좋으시고 음악을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분들. 하여튼 난 다음 주인 줄 알고 그냥 열심히 했더니 다다음 주.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8장에서는 뭘 얘기하셨냐면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주셨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차이가 뭐냐면 오늘 이제 성막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닭의 부활, 닭의 뭐 이렇게 계란이 이렇게 세대고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내면에서 뚫고 나오는 자기의 벽을 이제 그런 관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속 사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에서 속 사람이 생기고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이 영이 이제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이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3분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3분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파고 간단히 얘기해서 2분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냥 말씀 그냥 좋게 얘기하면 말씀파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율법주의자들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가 더 많아요?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2분법을.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도 우리 학장님도 2분법을 아주 그냥 목청 높여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분법은 영과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걸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2분법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영과 혼을 한꺼번에 묶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라는 한국 성경하고 중국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중국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중국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 3서에서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제 그런 문구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는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고 영이 이제 더 이제 잘하는 것인데, 거기서도 그게 뭐냐면 혼의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내 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이 혼이 잘 돼야 돼. 혼이. 그래서 오늘 이제 지성소 성막 설명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올 텐데, 우리 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거기서도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은 뭐가 되냐면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혼이 잘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영혼, 보통 이분법 하는 사람은 영혼, 이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육체, 이 육체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이분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과 혼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은 왜냐하면 혼은 우리 지정이잖아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혼인데 그거는 우리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약간 그쪽에 가까워요. 우리의 혼도 육체에 속해 있다. 그래서 막 그 베드로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막 신령한 척하는데 나는 너희들 영적으로 대하지 않고 너희들은 육체에 속한 자라고 대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성준 목사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분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분이 손기철 장로님하고 고성준 목사님하고 고성준 맞나? 맞을 것 같아요. 맞죠? 수원 하나교회인가 그 젊은이들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수학 박사셨는데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는데 그분이 말더듬이었대요.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말을 더듬으니까. 근데도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차피 목사 되시니까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에 섰는데 그 순간부터 말더듬이 없어졌대. 그런 분이야.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송기철 장로님이나 고성준 목사나 저나 얘기하는 그 언어의 선택이 좀 달라서 그렇지 메시지 똑같아요. 우리 셋이. 저는 언젠가 하여튼 그 두 분 한번 제가 모셔다가 밤새껏 어디 그 좋은 빌라 같은 데 가서 저 멀리 가서 하여튼 밤새껏 한번 얘기하고 싶은 그 두 분이에요. 그 고성준 목사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좀 이렇게 성령파들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고성준 목사도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엄청 강조하시고 송기철 장로님도 그거 엄청 강조하십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저 송기철 장로님 집회 저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 화요일마다 하거든요. 헤븐리 터치인가 그러는데 거기 한번 가려고 그래요. 뭐 찬양도 되게 좋고 이제 그런데 제가 다녀와서 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거 말고 실제적으로 본 거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갔다 오려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의 설교를 그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고 그분들은 뭐 아주 그 인품도 훌륭하시고 메시지가 아주 정갈하시고 저는 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의 영은 지금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삼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삼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파들이에요. 성령파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히브리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해요. 8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 혼은 지금 타락해 있어요.
이거는 이게 여기는 이제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혼도 타락해 있고 육도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내가 무지 많은 거야.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뭐 열등감 있는 놈도 있고 교만한 놈도 있고 내 속에 막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있으면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머릿속에 이제 생긴다. 가령 이제 율법주의자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 사람은 이 혼이 지금 바리새인의 혼은 지금 타락한 혼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타락한 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혼이 깨끗하지가 않고 이게 더러운 거 하나.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똥통이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얘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죽이는 것이란 말이야. 이 타락한 혼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한테 전해지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혼이 자기의 혼이 죽어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지금 신약교회에서도 바리새인은 이제 구약 사람이고 그건 성령에 이제 없는 사람이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 성령이 오면 이제 마음판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긴 거 성령이 내주하신 거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살아서 뭘 깨트려야 돼요? 우리 죄된 혼과 육신을 깨트려야 돼요. 그런데 안 깨트리고 성령을 받아 그러면 이제 은사를 받는 거죠. 은사를 성령이 오시면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은사가 다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모르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고 은사라는 건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한테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다 섬겼잖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아이들 데려다가 걔들하고 뭐 기뻐도 온 거 이런 것도 다 우리들의 은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오는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 성령이 우리의 무엇들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 혼과 육에 있는 죄성을 깨트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딱 안고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그 보통 사역자들의 말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특히 강력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로가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병을 막 넘어져. 뭐 병자들이 팍팍 낫고 뭐 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뭐가 와요? 교만이 와요. 그러니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건 뭐 100이면 100 다 똑같습니다. 정말 자기를 죽이는 훈련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유명한 그 성령 사역자들 이 사람들이 다 말로가 좋지 않아요. 다 범죄하고 다 간음하고 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역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혼과 육이 죽어지지 않고서 성령이 강력하게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영이 활짝 열린 사람들. 영이 열리면 영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고 자기 영이 세 가지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작동하는 건지를 몰라.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고 자기의 음성일 수도 있고 악령의 음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이제 들어오시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령이 우리에 임하면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내 몸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죄된 이 혼과 육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 이 혼은, 죄된 혼은, 타락하는 혼은 누구의 종속에 돼 있냐면 육체의 종속에 돼 있어요. 육은 죄덩어리니까. 그런데 이걸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커지면 이 두꺼운 우리 벽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 두꺼운 벽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이제 잘 이해하고 9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참고로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성령이 떠나요? 안 떠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한번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가 그래요.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 취소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정말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 그러면 성령이 떠난 것처럼 얼뜻 보기에 그렇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건 뭐냐면 그 히브리 헬라어 얘기는 뭐 장작불, 우리가 이제 저번에 바베큐 막 할 때도 막 장작불 피워놨잖아요. 그때 이것이 사그라드는 거, 그것이 소멸이지 불씨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떠났다는 거는 불씨, 우리가 이제 다 저기서 우리 하고 물을 붓잖아. 그게 소멸인, 그것은 떠난 거고, 소멸은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불씨는 남아있는 게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뭘 뭐라냐면 성령님은 우리한테 되게 애통이 하세요. 성령이 근심하셔. 우리가 죄를 지면 그런 거는 있어도 성령이 떠나는 건 없어요. 성령 절대 안 떠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어느 누구하고도 여러분들이 논쟁해도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한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우리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제 다시 베이스예요.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몇 주간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자, 9장 좀 열어주세요.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되라. 이게 이제 뭐냐면 첫 언약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냐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면은 그 언약을 받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있고 이제 그 성막에는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도 얘기하고 장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용어의 차이인데 회막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막 그러면 장막은 우리가 이렇게 텐트 친 것을 장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막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거룩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막이나 성막이나 장막은 이 지금 얘기하는 성막을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장막이라고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한 첫 장막이. 자, 그거 좀 틀어줄래? 성막 그림 좀.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안 키워지나? 오케이. 저게 이제 성막의 모형이에요.
이 성막 모양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산에 가면 성막을 그 실지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전기세 뭐 이런 게 해서 들어갈 때 입장료도 내요. 저도 저기도 갔다 와봤는데 실제 모양 그러니까 그 옛날 성막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요 사이즈가 이제 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참 좋아요. 그 오산에 있어요. 오산에. 근데 저렇게 돼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성막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문이고 그 다음에 불꽃이 있는 데가 번제단이고 고 있는 데가 물두멍에. 이제 성막을 볼 때 성막을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상징인데 예수님의 상징을 또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거하고 조금 또 달라요. 그러면 이제 저 문이 있는데 맨 처음에 저 문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문도 예수님이고 번제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상징하는 자기 몸을 제사 지내신 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에요. 손을 씻는 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를 씻는다 그래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저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만 더 키워줄래요? 성소에 들어가면 저걸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거 여러 번 할 겁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덩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문이 있고 이게 다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지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그런 거.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여기에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휘장이 있고 여기도 휘장이 있어요. 여기를 이걸 이제 뜰이라고 그러고 밖에를 여기를 성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위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저기 저 그림에 돼 있잖아요.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 휘장 안에 이렇게 이 구분돼 있어요.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그 성소에 들어가면 이쪽에 촛대가 있어요. 7촛대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 이명자 권사님이 이모티콘으로 여러분들 잘 쏠 때 맨날 쫙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등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이라는 게 뭐냐면 떡. 그러니까 떡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떡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서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큰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하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언약궤라는 궤가 있어요. 언약궤 저 안에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또 다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건 다 금으로 싸져 있어요. 금으로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신을 표시하는 거예요. 신성을. 그 다음에 여기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두 그룹 천사가 있어요. 케루빔이라는 그룹 천사. 이 케루빔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화엄경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람. 그 천사 이름이 그룹이에요. 케루빔이라고. 그룹 천사가 여기 언약궤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받침을 뭐라 그러냐면 멀시시라고 해서 쉬운 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그래. 쉬운 자라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언약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예요.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게 지성소가 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성소가 혼이고 이 뜰이 뭐냐면 육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육체는 지금 뭐라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해.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날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날마다 끊임없이. 그러면 이 육은 죽여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 이건 이제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이지만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죽어서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바로 뭐 해야 돼? 우리가 제물이 돼야 돼. 제물이 된다는 건 우리 육신을 우리도 죽여야 돼. 십자가에서. 그게 세례 아니에요. 세례에서 물속에 확 집어넣는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다는 건 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에서 세례 받으면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끌어올리잖아요. 물속에 집어넣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죽는 상징이에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번제단에서 나를 죽이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또 씻어내고 죽이고 나를 죄성을 계속 씻어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육체를 죽인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은 매일 들어가요. 제사장이 옛날 구약시대 때 3만 5천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맨날 들어가. 여기에 매일 들어가서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매일 분향 향을 키우고 여기다 기름을 계속 올리브유로 해서 여기 불꽃이 계속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데 여기는 자 이걸 우리한테 이제 적용하면 우리 이 불꽃은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빛인 예수님의, 여기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우리한테 적용할 때 이거 성령을 받는 상징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파송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는다고 하잖아요. 하고 분향단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기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가는 게. 우리 혼이 변화돼야 돼.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용키포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온갖 피를 다 피제사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는 깜깜해. 휘장이 탁 내려오면 엄청 깜깜해. 아무 빛이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 너희가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쓰라는 거예요. 1대1로.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죄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씁니까? 그죠? 쓰는 척하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는 뭐 하나님 앞에 쓰는 척하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여기는 영적인 곳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커지는 거예요. 영이 커지면 이 영이 우리가 영혼요 아까 했잖아요. 영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혼이 우리의 삶을 좌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과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잖아요. 그런데 이 혼은 제일 처음에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몸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하면 어떤 도박이나 어떤 중독에 있으면 못 끊잖아요. 우리의 혼은 끊고 싶어. 근데 이게 안 끊어져. 왜 안 끊어져요? 이 혼이 육체의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담배 끊는다고 하다가 작심삼일이잖아. 며칠 하다 돌피고 마약도 못 끊고 다 그런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혼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육은 죽이는 것이에요. 혼은 뭐였어요? 혼은 원래 우리가 혼이 구원받기 전에 이 혼은 육체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혼은 뭐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죠? 우리의 혼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참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은 살리는 것이니까 혼이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다가 영의 영향을 받으면 이 혼이 변화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 사역을 하고 사람들, 죽은 사람들 살리고 이런 사람들이 높아지지 않고 점점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모잠비크의 하이디 베이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제가 십몇 년 전에 그분하고 사역을 할 때 그분이 7명째 살렸대. 죽은 사람을. 그런데도 더 겸손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혼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성령 사역을 하면 이 타락한 혼이 더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누구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것이 정말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면 이런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토드 벤틀리라는, 지금도 여러분들 치면은 그 사역자 있어요. 그분이 플로리다의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집회를 딱 했는데, 뭐 집회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3일 집회 하잖아요. 3일 집회 하는데 그 사람은 이 뭐 피어싱하고요, 여기 뚫고 뭐 온몸에 문신이고 키도 조금해. 그리고 그 사람은 뭐 하냐면 다크 엔젤스야. 그 다크 엔젤스 뭐냐면 그 오토바이족 있잖아요. 그 하고 뭐 때로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집회를 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뭐 죽은 자까지 살아나지 않았대. 막 그냥 저 눈먼 자들 눈 뜨고, 그러니까 이 집회가 끝나지를 않는 거야. 한 달을 계속했어요. 한 달을 매일. 저 캐나다에 있을 때 그분의 집회를 매일 매일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많이 하는 리차드 목사님이라는 분도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갔어. 집회를 참석하러.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안수를 받고 뽕 날아가가지고 저기로 떨어졌대. 이렇게 딱 하는데 뽕 날라서, 제가 오타와에 있을 때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하던 젊은 부부가 있어요. 얘들이 거기를 또 갔어. 일주일 집회하러. 그때 거기서 일주일 더 있었나? 일주일 있었나? 거기서 막 이제 스텝으로 참가하면서 거기 섬기기도 하고. 겨울에 유리알 낀 사람이 보더래, 자기 옆에서. 하여튼 그런 기적이 많았어요. 한 달을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집회를 했어. 매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강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혼이 구원을 못 받아요. 타락한 혼을 놔두고 지금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간음해요. 부인은 자기 집에 놔두고 사역하러 다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뭐 거다가 간음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도 복음성가 중에서 굉장히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분이
테리 맥칼번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도 저 사람은 그 하이디 베이커하고 테리 맥칼번이 반주하고 하이디 베이커가 스피커하는 집회 토론토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운전할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자기 음악을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사고 날 수 있다라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번안곡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들으면 뭐 귀에 익은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도 간음으로 무너져요. 그런 분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은사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안 무너져요? 더 무너져요. 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런 사람들은 더 무너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드러내지 않고 내가 그냥 나를 날마다 죽이고 조용히.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가면 상급이 커. 여기서 딥다 일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간음하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죠? 미국에 어떤 분이 있어요. 그 미국은 방송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막 하고 그럼 이제 헌금도 많이. 그분이 슈왈츠 뭔가 하여튼 그런 이름이 좀 어려워. 그분이 엄청나게 그 방송에서 영향력이 있던 분이래요. 그 방송 설교를 하고 막 이분은 성도들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어디에서 걸렸냐면 창녀촌에서 이 사람이 걸렸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막 설교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이 사람이 걸렸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니까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걸 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은 세기의 회개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진심으로 회개를 진심으로 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발견된지 알아세요? 다른 창녀촌에서 그 사람이 발견돼요. 이만큼 우리가 이 죄된 몸을 죽이는 거 그리고 이 죄된 혼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로는 쉽지만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강력하게 받은 사람들은 왜 그런데 더 깊이 빠지냐? 사탄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해야 돼. 끊임없이. 그러지 않으면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탄이 바로 틈을 타. 그럼 내가 높아지는 거야. 그 나는 사람들 위에 서 있어. 내가 다 컨트롤하고 싶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가 돼요? 육체와 결합해서 죽이는 도구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성막에 대해서 계속 해가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이 이제 이런 베이스를 다 깔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여기 있지도 않아. 벌써 딴 데 갔어. 근데 저도 못해. 그러나 그거는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로 정죄하면 절대 안 돼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한테는 회복이 없어요. 절대로 회복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욥의 친구들이잖아.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욥이 막 죽으려고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욥한테 나타나서 걔들 얘기가 다 틀렸다고 얘기해줍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혼이 구원받지 않고 이게 정화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그냥 문자적으로 맞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틀렸다고 그래요?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고 틀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맨날 우리 가게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시는 나중은 심히 창대. 욥의 친구가 한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 말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사하고 그거 가지고 한번 토론한 적이 있어요. 뭐가 맞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틀렸다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모든 가게에 다 붙여놓느냐. 하나님은 틀렸다는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라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직설적으로 욕한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적용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걔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11조 하다 돈의 11조뿐만 아니라 곡식들을 걷어가지고 그 나라를 세가지고 거기에 또 11조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일 싫어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하나? 내 타락된 혼에 덧입혀져 있는 내 지식으로 얘기하나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살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가 이 얘기를 우리한테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걸 잘 하면 죄가 자꾸 싫어집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것이 별로 높아지는 거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죠. 저도 예전에는 되게 잘난 척 많이 하고 맨날 앞에서 사람들 이끌고 리더하고 뭐 하다못해서 데모대도 읽고 하다가 또 우리 때는 최루탄 뭐 하나 차에서 최루탄 직방 쏘는 거 있어요. 나는 애들 몰고 교문 나가다 직방 맞아서 거기서 쓰러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를 죽이는 건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잘난 척하는 거를, 내가 잘났다고 하는 놈, 이 순간 그것이 나를 얼마나 죽이고 있는가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여기 이제 교회 뭐 다른 분들 많이 와요. 집사람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아마 뭐 목사님 이제 그분들도 뭐 의례상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유 뭐 되게 큰 근데 이렇게 좋은 데다 치어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분 바로 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 안 그렇습니다. 참.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속도 내가 대단한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바로 죽이는 건 뭐예요? 내가 말로 나를 죽여야 돼. 그 목사님 그렇죠. 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 미국에 그분도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마어마한 사역자였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막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면 당신은 엘리야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이 그걸 부정했어요. 내가 무슨 엘리야야. 그 얘기를 계속 들어. 자기가 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병자들이 나. 그게 자기 고리가 돼. 아, 내가 엘리야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듣는 순간 나를 죽이지 않으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뭐 했어? 아, 목사님,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다가 뭐 기도하면 손 안수기도 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아, 목사님 뭘 지가 고쳤나? 하나님 고쳤죠.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 목사님한테 감사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부인해요?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입술로 자기를 죽여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높아지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뭘로 보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상하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누구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막 저 사람 거룩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 가질 게 없어요. 그 사람의 뭘로 봐요? 삶을 보고 알아요. 그분의 삶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1대1로 독대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삶으로 보상을 하신다니까요. 이 삶에서 보상을 하면, 그런 만약에 너무 해서 안 돼서 이 땅에서 보상을 못 하시면 하늘의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뭘로 판단해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이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의 열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의 열매를 보고 축복하신다니까요.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성경을 들들 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어쩌고저쩌고 백날 해봐야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듣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들 우리 잘 살아야 되잖아. 그죠?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 청년들이 잘 살아야 돼. 나 우리 청년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진짜 힘들어요. 잘 살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봐야 돼. 나부터 부모들이 해야 돼. 부모들부터 그것을 자꾸 해야 돼. 부모들이 잘해야 자식들을 축복하셔. 이상하단 말이야.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잘했으면 한번 봐주죠. 넘겨주시잖아. 솔로몬 그 난리 쳐서 하나님이 그걸 벌을 주시려고 그래도 네 아버지가 잘해가지고 내가 너는 봐준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 되게 하려면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돼. 빨리 안 죽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은 안 된다니까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뭐 애들한테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서울대 길을 써고 서울대 보내봐. 예전에 뭐 서울대 들어간 애들 1년 있다가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그러잖아. 죽도록 고생해서 서울대 보내면 그거 뭐하게. 부모들은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잘 되게 돼. 우리 아이들도 지금 청년들도 바뀌어야 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이것이 나의 껍데기를 자꾸 쪼개게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보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걸로 우리를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희망이잖아요.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자꾸 깨트리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가 내 눈으로 보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 다슬이 어저께 우연히 우리 김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또 방향을 하나님이 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미시고 저 방향으로도 미시고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그게 되지. 그잖아요. 우리가 김장한다고 모여가지고 또 그거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모여 있으니까 이 얘기가 되잖아. 모여 있으니까 뭐 우리 한번 또 뭐 파전집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모여 있으니까 되잖아.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 그래.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자주 모여서 자주 사람들과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자꾸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내 몸은 멀리 가 있어. 나는 거기 가기 싫어. 나는 영적이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산제사로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뭘 하시겠냐고. 하나님은 목소리만 듣고는 절대 축복하지 않으시는. 어저께 저는 어저께 우리 이제 끝나고 뭐 얘기 하면서 되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다슬이가 또 이렇게 와서 열심히 또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그런 새로운 것들을 또 알게 하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 또 해보고 뭐 이런 거. 더 이렇게 눈이 좀 뜨이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잖아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계속 들어가는 훈련을 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앞으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할 겁니다. 성막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냥 귀로 이렇게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마음속에다 잘 심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싸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역할을 해서 저도 좀 다시 이제 성막을 다시 공부하면서 다시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지성소로 싹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전부 다가 이제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요. 날마다. 그러면 찬양도 또 달라져. 우리 찬양 좋잖아요. 근데 더 좋아져 이제. 차원이 다른 찬양을 하는 거야. 차원이 다른. 저 하늘에서 하는 지성소에서 하는. 그 베델 찬양팀들 보면 막 그 어떤 찬양을 24장로하고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화합한 그런 찬양을 해요.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팍 하고 그건 노래로 찬양하고 그러면 또 회중들은 방언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이 그 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막 찬양하다가 전쟁도 하고 때려 부시기도 하고 때려 부셔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막 찬양하면서 때려 부시는 거. 우리 황 목사님 그거 엄청 잘하십니다. 옛날에 이 밤마다 그 뭐지 봉고 놓고 우리 밤마다 모여서 그거 했으니까 밤마다 어느 날은 황 목사님 여기서 봉고 뛰다가 피가 터져가지고 피 터지는데도 때리고 뭐 그런 전쟁을 해서 우리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뚫고 우리 찬양팀들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찬양 24장로들 하늘 보좌에서 24장로들과 천사들과 거기에 모여 있는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을 할 날이 올 거예요. 정말 그런 날 기대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기 와서 그때는 우리 예배가 정말 그때는 수준이 다른 그런 예배들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하시고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서
정말로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자들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저희 이사경을 모든 공동체들이 다 같이 한 손을 잡고 다 같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그런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손잡고 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사경물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